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오늘 24절까지 있는 말씀까지 좀 한두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환대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강도가 나오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크게 이 세 종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도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리고 남의 생명을 해치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이지만 누군가가 아픔을 당했을 때 그를 돌보고 그를 살려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크게 이런 세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죠.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쩔 때는 강도의 역할을 하며 어쩔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로 어떤 때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서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늘 살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살아나고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자들이 주님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살려내는지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을 살려내는 비결은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독생자를 주심, 그리고 그 독생자를 주심을 통하여서 생명들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고 그 주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고 그 주심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많은 속성이 있지만 그 사랑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환대하는 겁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하면 기쁠 환해 기다릴 때입니다. 반갑게 맞이하여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환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르게 쉽게 말하면 관대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나 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가 여기에 참 적절하지 않다,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그런 감정이 바로 부적절감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속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저 외로이 홀로 아픔을 가지고 외톨이의 감정으로 있는 그런 감정, 그것을 부적절감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적절감이 얼마나 위험한지, 때로는 그런 감정이 우리의 생명을 잃게 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외톨이가 되어져 있고 누군가로부터 함께 속하지 못한다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맞이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부적절한 감정들이 치유가 되고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속해 있는 소속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에 편안함이 있겠지만 우리가 섬기지 않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왠지 어울리지 않고 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따뜻함으로 환영한다고, 잘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그런 감정들이 좀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러한 왕따가 되어져 있고 외톨이로 되어져 있고 홀로 있고 외로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환대해 주는 거랍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외로움과 고독과 그리고 아픔, 외톨이됨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 환영해 주고 관대하게 대해 주는 그러한 것이 그 사람의 감정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환대를 받으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아프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환대해 주는 그것이 결국 치료받게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뭔가 주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때로는 물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일자리도 주는 것 같고 많은 것들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그렇게 환대받는 마음을 갖게 함으로 그가 마음속에 열리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악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살아가시면서 늘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 속에 보면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교제해 주지 않고 함께 밥 먹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 주셨고 교제했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리장으로서 같은 동족들로부터 왕따와 외면을 당하는 삭개오, 어느 누구도 그와 함께 만나려 하지 않았고 그와 교제하지 않았고 그와 밥 먹지 않았던 그에게 예수님은 그가 올라가 있는 나무 위 아래에 멈춰서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집에 함께 거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어느 누구도 그와 함께 교제하지 않는 그때 예수님은 그의 집에서 그와 만나고 교제하시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보이고 그리고 외면하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만나시고 교제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적절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있는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갑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하는 아들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모든 재산이 날아갔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한 자가 되어져서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 중에 하나 붙어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고 오늘 그가 붙어서 사는 그 집 주인이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자로서 삶이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더럽고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돼지입니다. 되새김질도 하지 못하고 굽도 갈라져 있지 않는 부정하게 여기는 이 돼지. 근데 이 돼지를 치는 그런 초라한 자가 되어졌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으려 했지만 그것을 먹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 둘째 아들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그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 그런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사는 바에야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돌아갈 수가 없어.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적절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가 양심이 있었기에 그가 행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로서는 부적절하고 이제는 품꾼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주는 그런 그 품꾼이 먹는 것의 삶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 오늘 아버지는 이 아들로서는 부적절하고 아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의 환대하는 모습 속에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아마 냄새도 많이 났을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그래도 굉장히 잘 사는 부자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멋진 모습을 가지고 떠났지만 지금 돌아오는 이 아들의 모습은 집 나갈 때의 아버지의 모습과는 구별되지 않는 너무나도 다른 자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가 집 나갈 때의 아들과 돌아오는 아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아버지는 그 돌아오는 그 거지같이 되어져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당신의 아들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서 측은히 달려가서 그를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간만에 시골의 고향에 명절에 찾아오는 자식과 손자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집에서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소리를 들으면 안방에서 문을 확 열고 신발 신지 않고 마당으로 내려오시는 부모님과 같이, 노모부모와 같이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말씀해 보면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이 모습은 마치 첫째 아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올 때 종들은 이 주인의 아들을 보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조롱하는 자였을 겁니다. 아유, 저게 집 나갈 때 그 아들이야? 저렇게 다 망가지고 저렇게 실패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어? 하고 많은 아버지의 종들이, 품꾼들이 이 둘째 아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종들이 이 아들을 비웃거나 조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사랑의 관대함은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푸는 이 모습 속에 오늘 이는 내 아들이라고 받아주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관대하는 이 모습 속에 종들은, 품꾼들은 그 아들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부적절해 보이지만 그 부적절한 그 왕따당하고 소외되어지고 외톨이 되어진 그곳에 어울려지지 않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환대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들로서의 신분과 아들로서의 자신감을 갖도록 우리 아버지가 그를 배려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람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적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부적절한 감을 느끼고 외롭고 우리는 소외되어지고 그분과 적응할 수 없고 그분 앞에 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되어서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 부적절한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환대해 주시고 관대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 아버지의 환대함이 우리를 일으킨 것이고 아버지의 그 관대함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장소나 어느 모임에 가면 참 내가 소중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주고 그것이 낯설지 않게 해주는 그런 곳이 있다면 바로 나를 뜨겁게 환영해주고 나를 환대해주는 거죠. 희생적이고 관대한 환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적절한 감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감정에서 벗어나서 그곳에 하나가 되고 그곳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설고 새로운 곳에 갈 때 여러분들 그 들어가는 출입구에 여러분들이 써여져 있는 문구들을 볼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그런 말들이 초입 속에 배너로 걸려져 있죠. 우리는 그곳이 참 부적절하고 낯설어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곳에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환영합니다. 웰컴하는 그러한 나를 환영해 주는 그런 문구들이 내 마음을 그곳에 정착하고 내 마음을 그곳에 하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은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관대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대함,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할 정도로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이때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환영하고 환대해주고 그렇게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희생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목사가 되는 것, 또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배움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환대해 주시고 관대해 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환대해 주고 누군가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게 성화이고
그것이 경건의 성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환대할 줄 알고 누군가를 향하여 관대하게 대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빚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속에서 자기의 몫에 관심을 두고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실은 신앙과 믿음의 영성이 자라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목사는 무엇보다도 관대함이 더 많아져야 되고 더 커져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교회가 그런 관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기쁨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적절한 감을 느끼는 그들에게 내가 환대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치유하고 그를 살아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대는 관대함의 또 하나의 형태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군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따뜻하고 친근해야 되고, 그리고 즐겁고 영접하고자 하는 노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줄 알고 관대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이었기에 제가 살았고 그런 사랑이었기에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고 치유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환대와 관대함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환대와 관대함이라는 것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보십시오. 환대가 있습니까? 관대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관대함과 환대받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이익과 관계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공동체에 가면 내가 환영받고 있고 내가 환대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진 적들이 예전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놀랍게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를 다시 치유하시는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양들을 맡기는 위임을 해주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런 일 잘 못합니다. 나를 배신한 자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와 함께 교제권을 갖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했기에 주님 앞에 서면 부적절한 탕자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자에게 주님이 환대해 주시고 관대하게 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배신의 상처와 배신의 아픔과 배신의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자신감 있게 해서 한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게 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대라는 것,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은 환대가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는 것은 거래지 그것은 환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끝없는 거래를 하고 살죠. 주고 나면 뭔가 받아야 되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일방적으로 줬는데 받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편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환대한다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래의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상대방의 이익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환대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지가 되어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사랑으로 환대해주고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와 모든 것들을 조금도 종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로서의 느낄 수 있는 모든 배려를 다 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상대를 위해서 주는 것. 근데 그것이 기가 막히게 이 둘째 아들을 아들로 살게 하는 힘이 되어졌고 아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신감을 갖게 한 겁니다. 종들 앞에 쭈삣쭈삣거리고 눈치 보며 그렇게 피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아들의 권위로서 인생을 살아가며 그 집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었고, 이제는 분명히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마음과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돌보며 아버지의 집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 삶을 다하여서 이제는 그 아버지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는 점점 환대함과 관대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들이 다 닫혔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날 때도 이제는 우리 집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다 만나고,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는 우리가 친히 음식을 조리해서 그분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대접하고 나면 이제 그것으로 우리는 서로 간에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는 대문도 열려 있었고, 필요하면 누군가의 내 도움을 필요할 때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으면 우리는 교회당이든지 아니면 이웃의 문에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도둑을 맞은 이후에 방범장치를 해놓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또 와서 우리 교회에다가 이 험한 때에
침 뱉어서 계단에다 발라놓는 사람 있나? 많은 일들이 두려움이 있어서 정말 이게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닫아놓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버스에 올라타면 젊은 학생들이 벌떡 일어나서 앉게 했고 지하철에 했고 이런 환대하는 모습이 있어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점점 나를 그렇게 대합니다. 외로워지고 외톨이가 되어져 가고 내가 소중하지 않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껴져 갑니다. 가정에서도, 이웃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것은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혈관이 좁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 그것은 목사의 설교에 탁월함도 있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에 상함이 있고 내가 힘들 때 지하주차장에서 아니면 출입구에서 나를 정말 환영하고 나를 따뜻함으로 맞아주는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성도님이 환하게 웃는 그 웃음 속에 내가 환영받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만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관대함과 그리고 환대해주는 이런 넓은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자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숙은 배려다. 남을 더 배려하고 더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다음 세대를 배려하고 다른 민족을 배려하고 끝내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 성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늙어가는 거, 나이듦, 그것은 저절로 됩니다. 근데 성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할 줄 알고 관대할 줄 알고 누군가를 나가 아닌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그를 환영해주고 그를 위해서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겁니다. 저는 개척을 해본 목사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강제로 온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저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 양심상 교회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았지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오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 교회 오겠다고 하시는 분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다고 권면하여 그곳을 섬기게 하려고 했지, 왜요? 제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아픔과 상처가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이기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강도처럼 남의 것들을 빼앗고 남의 것을 탈취하고 남의 것을 취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경쟁을 통하여서 주시는 결과들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배려할 줄 알고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를 환대할 줄 알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늘 대접받기를 즐거워하고 보통 사람들은 대접 받은 만큼 돌려주기를 원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대접받지 못했지만 남을 대접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람의 마음이고 인격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빈틈없이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해내서 그것을 들춰내는 사람이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롭고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은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가려주고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것이 성숙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낼 때도 거기에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점을 들춰내는 이유가, 그 부족함을 들춰내는 이유가 그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의 약점과 그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 중심 속에 살리려는 마음으로, 생명을 주려는 마음으로 드러내는 그런 마음은 열매가 선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 속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공의와 정의로움은 아무리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살아남과 생명의 풍요로움은 그곳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큰 지옥이 되고 더 큰 고통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부족함을 이야기해도 그 중심 속에 사랑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잠시 아프고 잠시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를 살리고 그게 나를 일으킵니다.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를 해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많은 경우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 바름이라고 하는 이름, 기독교의 윤리를 실천해야 된다는 이름, 이런 고상한 이름을 가지고 다가온 그들로 인하여 정말 아프게도 처절하게도 교회가, 공동체가 깨지고 파괴되고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싸우는 아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교인들이 서로를 관대하게 환대해주고 사랑으로 품고 있는 교회는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어려움과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져서 놀랍게도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곁에 기쁨으로 아직까지 머물러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관대함과 환대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곁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 대하여 환대하고 관대함으로 대할 수 있을 때 부모님들이 곁에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이익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지면 공동체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것은 정말로 각계전투하는 개인의 땅이 되어집니다. 근데 관대함이 있고 환대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감사하게 명절이 돼도 3대가 함께 만날 수 있고 형제들이 함께 만나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환대하는 마음의 성품을 가진 자가 누군가가 있기에 그런 공동체와 그런 기쁨의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했기에, 양보했기에, 포기했기에, 십자가를 졌기에 그 십자가를 지는 환대가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자를 있게 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자를 함께 하고,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자와 함께 웃으며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환대가 그런 능력을, 그런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지면 점점 부드러워져야 되고, 예수는 점점 따뜻해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점점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온도들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참 그게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도. 근데 그래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냉혈인간과 같고 뱀처럼 차가운 사람이 되어져서 조금 더 면도날처럼 날카로워 남들을 갈기갈기 자르는 그러한 것을 마치 공의와 정의로 말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잘려나가고 죽는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정부에서 고향도 방문하지 말라고, 이제는 부모님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뭐라고 그러면 국무총리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일은 팔라고, 그런 말들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일은 하지 않는데 제주도와 설악산은 난리랍니다. 숙소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이기적인 것으로 해석해내려면 모든 환경 속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를 선택하면 때로는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여전히 아픔이 될 수 있고 무거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환대하는 그것이 놀랍게도 부모님을 행복할 수 있게 하고 형제를 행복할 수 있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치유와 능력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둘째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와 믿음의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때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지극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의 말보다, 예수 믿으라는 말하지 않아도 내 동서보다, 내 동생보다 내가 먼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자리에 먼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더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런 생활의 삶의 열매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환대할 수 있고 관대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동서와 또 여러분의 어떤 그런 분들이 이상하네, 늦게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놀라는 그런 환대와 관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